요나서 3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요나가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아수르의 큰 도시 니누에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40일 안에 이 모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죠. 40일 만에 너희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아수르와 니누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요나를 보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요나도 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장은 3장에서 저는 묵상할 수 있는 게 기회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는 기회. 이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지만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순종을 했느냐? 요나가 다시 순종하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진정성이 없이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진정성이 없어요. 너무 대충 했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나가 도대체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참 이 말이 은혜롭죠. 네, 두 번째로 뭡니까? 요나는 불순종하고 지금 스페인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할 것 같은데 어,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뭘까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이 기회는 뭘까요? 다시 세컨 찬스죠. 세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컨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컨이 아니라 세 번째, third chance까지 얻는 은혜를 보는 사람, 은혜를 입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이 third까지 왔는데도 세 번째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 봤습니다. 결국 세상의 길로 가더라고요. 네, 결국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주시는 기회가 뭘까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해야 될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부르면 됩니다. 뭐 선지자가 요나뿐입니까? 다른 사람 부르면 됩니다. 뭐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려웠던 일은 뭘까요? 포기하는 일. 누구를요? 택한 사람을 포기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참 성품이신 것 같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불러주셔요. 처음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죠. 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했듯이 3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에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미 요나는 진실하지 않았죠. 아미떼란 뜻은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 뺀 거 보면 요나는 이제 불순종한 자 바로 나요. 바로 나요. 나요를 거꾸로 하면 요나. 어, 그것이 바로 요나의 신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3장 1절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 하나님은 요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만약에 아수르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아수르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또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부르셨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방인 사랑,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방 사랑,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것, 열방을 사랑하시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교입니다. 성교죠. 두 번째로 요나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교하라는 것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의 담장을 넘어서 너가 살고 있는 담장을 넘어서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네가 복이 되면 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가지 않으면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고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뭘까요? 선교죠. 그것이 뭘까요? 기회죠. 그 이스라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 선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세컨 찬스, 바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처음 할 때, 나올 때 거의 남자만 해도 한 60만 명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함께 딸려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잡족이 있었어요. 잡족. 그러니까 작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피로 말미암은 혈연 공동체인가? 글쎄요. 순수한 혈연 공동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나?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혈연 공동체야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피가 섞인 혈연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께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방 사람,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정탐꾼을 숨겨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럼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바로 여리고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잖아요. 라합의 아브라함의 피로 섞인 자손이 아니잖아. 근데도 이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잘못된 이 선민 사상을 왜 잘못 이해했을까요? 잘못 오해했다라는 거죠.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그러면서 이 세상은 다 나빠. 세상은 다 어둠이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나만 하나님 축복하실 것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어, 요나와 같은 왜곡된 어, 신앙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땅 필리핀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선교사들입니다. 알게 왔든 모르게 왔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교회도 짓고 구제도 하고 다 나누는 것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일어납니다. 자, 2절부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게 바로 어, 선지자의 사명자의 할 일이죠.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사업이죠. 네,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죠. 사역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 큰 성읍 니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얼마나 클까요?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아주 감동 있는 말씀이죠. 다시 순종합니다. 다시 순종의 길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순종으로. 이게 바로 3장에서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지난 한 해 혹시 놓쳤던 것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자, 니누에는 3장 3절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그러니까 3일을 걸어야 돼요. 자, 이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읍입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만 해도 인구가 고작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은 1000만 명이 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서남북 사대부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마닐라도 그렇고 마닐라도 아주 큰 도시였지만 이 필리핀에서 큰 도시였지만 지금에 비하면 작은 도시죠. 그런데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느네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1800년대에 서울에 2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언제입니까? 1000년도 전이죠. 근데 12만 명이 살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사실은 고대 시대는 어른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으니까 한 40세 미만으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이 곳은 어떤 곳일까요? 어린아이들이 많다. 어린이가 많은 곳. 그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다 어린이들, 7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2만 명, 그 당시에 카운트할 때는 남자들만 세잖아요. 그러면 여자, 남자 다 합치면 몇 명이 됐을까요? 한 60만 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60만 명. 이 당시에 이 한국 서울과 니누에를 비교해 봐도 니누에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렇게 표현하죠. 3절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그냥 이런 표현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표현할 때 가장 최상급의 most 가장 최상급의 표현을 할 때 그들이 썼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런 표현으로 붙이는 거죠. 자, 여기를 4절에 보면 요나가 큰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게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이 니누에를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닙니다. 자, 세 배로 빨리 돌았어요. 세 배로 단축해서 돌았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다녔겠죠. 뭐 이렇게 빠른 걸음 아니면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뛰어다니면서 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갈 때 이렇게 건성건성해도 되나요? 그렇게 한 명 전도하려면 정말 애를 써서도 아이 컨택하고 눈을 보고 얘기해도 복음을 받아들일까 말까 한데 지금 요나는 3일 걸리기를 하루 만에 그러니까 뛰어다니면서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이거 했어요. 하나님 하라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사형 선고 40일 후에 너희는 다 죽는다. 이 표현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금식을 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 이 일이 들리자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금식이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사람이든지 그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 왕의 태도였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누가 알겠느냐. 이 뜻은 뭐냐면 정황상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 망하게 된 건데 뜻밖의 일을 할 수도 있잖아. 이 당시 역사를 보면 이 니누의 아수르에는 팬데믹이 일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개기일식 태양이 달에게 가려졌습니다. 갑자기 낮이 캄캄해진 거죠. 얼마나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서웠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 선지자는 특이한 사람입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컨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기는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다니며 전해야 될 길을 하루 만에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건성건성으로 하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뭘까요? 무엇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불순종한 사람, 곧 요나, 곧 나요라고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건성건성 사역하는 모습이 있다면, 건성건성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아침은 제가 오늘 빤단으로 또 사역을 갑니다. 가서 여러 미팅도 있고 회의도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고 가는 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은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한 삶을 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신 기회를 다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건성건성 사역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그냥 대충대충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건성건성하는 일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하고 정말 모든 일에 목숨을 다하고 내일이 없다 하는 삶,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